오늘은 이제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의 9장이 되겠습니다. 9장의 제목은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사라고 저는 그렇게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일인데 진짜 부처는 우리들의 불성이니까 우리 각자의 불성이 깨어나는 것이 불사죠. 부처의 일이죠. 그게 진짜지요. 이런저런 무슨 도구마나 어떤 종교 형식 이런 거에 구애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부처는 지금 우리들 각자 이 순간 깨어있는 이것이니까 이것이 깨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미타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 아미타불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세상에 출현하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이 톨레는 이제 삶의 목적은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이 개화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의식이 꽃을 핀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제일 위에 그러나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오늘은 어떤 글 전체의 요약보다도 내용 자체가 워낙 좋아서 이 9장의 내용 자체가 좋아서 그 중요한 부분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혹은 주된 목적은 외부 차원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의식 상태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본질이죠.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삶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 삶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데 더 직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일이다. 당신의 삶에는 내면적인 목적과 외부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외부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는 역할 연기가 있죠. 여러 가지 역할 연기를 잘하는 거, 그게 외부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잘하는 거, 그게 외부적인 목적이고 내면적인 목적이 또 있는 거죠. 내면적인 목적은 본질이 깨어나서 나를 통해서 본질이 이 세상에 흘러 들어오는 거. 그게 지금 내면적인 목적이다. 내면적인 목적은 순수한 있음과 관계된 것이다. 순수한 있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도장을 새겨드렸는데 그 도장 내용이 오직 존재하는 일에 힘쓴다. 오직 본질에 힘쓴다 이 말이죠. 본질은 순수한 있음, 존재인 거죠. 이것이 주된 목적이다. 근데 이것이 주된 목적이 되면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일에 힘쓰려면 이미 존재하나요? 아니면 노력해야 존재하나요? 이미 존재하죠. 그러니까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미 100% 이미 존재하니까 오직 존재하는 일에 힘쓰면 이것이 주된 목적. 주된 목적을 불교에서는 제1의 첫 번째 뜻이라고 하거든요. 제1의는 본질이니까 본질은 누구나 이미 있는 거죠. 누구나 이미 100%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것을 자각하는 일이 이제 중요한 거죠. 외부적인 목적은 당신의 행동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2차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내면의 목적이고 외부적인 목적은 2차적인 목적이다. 이 책은 주로 당신의 내면적인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삶의 외부적인 목적과 내면적인 목적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워라벨이라 그럽니까? 워크하고 라이프를 밸런스를 한다 할 때, 뭐,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 근데 젊은이들이 하는 것은 이 외면해서 그러는 거고, 우리의 이 김톨레가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는 이 일이 내면적인 목적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그러나 내면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쪽을 언급하지 않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자, 당신 내면의 목적은 뭐냐? 깨어나는 것이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내면의 목적은 깨어나는 것이다. 그처럼 단순하다. 당신은 그 목적을 이 행성 위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인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주에서 우주의 목적은 우주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물질만으로는 못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깨어나려면 인간이 깨어나야 우주가 깨어나니까. 그래서 인간이 깨어나는 것은 굉장히 우주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인류의 목적이다. 인류의 목적은 깨어나는 것이다. 당신 내면의 목적은 전체의 목적, 우주의 목적, 그리고 우주 지성의 목적의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다. 당신의 외부적인 목적은 시간과 함께, 외부적인 목적은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사람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다. 내면적인 목적을 발견해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외부적인 목적을 이루는 토대이다. 그러니까 주종 1차적이고 부차적인 데서 내면적인 목적이 더 주되기 때문에 내면적인 목적이 바로 서면 외부적인 목적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우리가 하는 뭐 직업이나 이런 일들도 그 깨어남에 같이 조화를 이룬다. 왜냐하면 깨어나는 것이 일종의 주파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파수. 그러니까 딱 본질이 깨어나면 그 주파수에 육체는 당연히 모든 것이 다 크게 맞춰가고 또 주변도 동조한다고 할 수 있죠. 주변도 동조한다. 지금 여기 지금 모이신 분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 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유튜브 보시면서 유튜브 내용하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그 내용이 서로 간에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여기까지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그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파수가 훨씬 더 크신 이제 분한테는 훨씬 더 넓게 영향을 미치겠지요, 당연히. 내면적인 목적을 발견해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외부적인 목적을 이루는 토대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기초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본질을 가지고 있고 본질은 또 하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깨어나서 잘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 잘 안 되는 이유라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계속 집중적으로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책을 한 권 딱 빼들었는데 그 첫머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나서 사는 것을 제대로 못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미 본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질이 100% 충분히 발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에 막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는 지금 인류를 대표해서 한번 이 문제에 도전해보자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니 아침에 하여튼 새벽에 문득 떠올라서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빼보니까 첫 문장이 딱 답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내면의 목적은, 외부의 목적은 뭐, 역할 연기를 잘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역할 연기 잘한다 이 말은 사람의 도리를 뭐, 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의 나의 도리를, 인간의 도리를 하는 거고, 내면의 목적은 뭐냐면, 우주에서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주는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깨어나면 우주가 깨어나니까 이 우주의 목적과 동조하는 것이 내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지금 방해하는 것은 그 아침에 제가 본 책 제목은 책 제목은 아슬아슬하게 나오네. 예. 부동지 신묘록이에요. 지금 잠깐만요. 여기 요 화면에 이게 불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비치네. 부동지 신묘록 보입니까, 선생님? 네. 요 책은 누가 썼느냐면 택 택암선사. 택은 모택자죠. 평택할 때 택자. 택암. 그걸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1543년생이더라고요. 한 70대 중반까지 살았어요. 택암선사인데 택암선사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닥구앙 선사예요. 닥구앙 하면 들은 기억이 나나요? 예. 이분이 50대에 그 50대에 일본의 제일 권력자인 쇼군하고 어, 그 불교를 일본 권력인 막부가 불교를 이렇게 흡수해서 휘하의 행정 조직으로 넣으려고 할 때 반대를 했거든요. 불교는 독립적으로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바람에 귀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귀향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산속으로 이제 귀향 가가지고 거기서 먹을 걸 발견한 게 닭구왕이에요. 그래서 밥하고 단무지를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3년 그 귀향을 갔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발견한 게 닭구왕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있죠. 덕분에. 그러니까 이 태감선사가 부동지 신묘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썼는데, 부동지 신묘록은 태감선사 당대에 그 두 명의 이 검술, 일본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두 명의 일본 검객이 둘 다 태감선사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미야모토 무사시, 궁본 무장이라고 해서 미야모토 무사시는 제야의 고수, 이 사람은 하여튼 실제로 당대 최고수하고 붙어가지고 68전 68승인가 하여튼 한 번도 안 지고 하여튼 뭐 참 미야모토 무사시 유명해요. 제가 저 비디오가 있는데 영화가 있는데 따로
미야모토 무사시 영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참 일본의 불세출의 금객이 이 태감선사한테 길들여지는 과정을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당대 일본의 제일 권력자인 쇼군의 검술사범인 야규 무네노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명은 제야의 최고수고 한 명은 정통파의 최고수. 이 두 사람이 일본 역사상 최고 고수들이에요. 이제 두 사람 다 태감선사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일본의 그 금술, 그러니까 금선 일려, 금도와 선이 일려하다. 우리가 다선 일려, 다선 일미 이런 말 쓰죠. 그런 것처럼 금선 일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태감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는 구동지 신묘록 같은 이런 책이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런 지금 공부가 다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글자가 아니고 실제로 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니까 선으로 그치지 않고 가장 구체적인 이 칼을 가지고 검도하는, 그것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의 문제. 그걸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야규 문해놀이한테 써준 이게 그 참선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받고 박구왕 선사가 당대 최고 정통파 고수인 야규 문해놀이, 이 사람은 귀족이기도 하고 하여튼 쇼군의 검술사범이고 무도류라는 걸 창시한 사람이에요. 무도류 하는 이 말은 칼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검도, 검의 도는 무도류다. 자기는, 나는 무도류다. 이 말은 나는 검술 사범인데, 그런데 칼은 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안 싸운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무시하고 도전해 오면, 그러면 나는 상대방의 칼을 빼앗아서 죽일 실력이 있다. 자신이 있다. 이게 무도류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그 공부가, 그러니까 무도류를 창시한 야규 문해놀이가 참선하기 위해서 써준 이 책인데, 이 책 덕광선사에 딱 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무명, 주지, 번뇌. 이게 이 전체의 그러니까 첫 문장이면서 이 책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가 충분히 깨어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충분히 그 실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때 본질은 동양에서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충분히 깨어나서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하는 게 지금 우리 내면의 목적이다. 이 말, 그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인간이 실력 발휘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명 때문에 주지가 되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걸 이 첫 대목에서 이걸 설명하는데, 하여튼 참 대단해요. 무명의 내용은 제가 뭐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미혹이에요. 이걸 무명의 내용이 미혹이라고 이 말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미혹할 때 혹자가 홀린다는 혹자잖아요. 그 미는 길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계속 최근에 설명해 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할 때 본질인 의식인데 자기가 의식인 것을 까먹고 이 현상계에 미혹되어서 그 현상계에 미혹되어서 집착을 하니까 현상계로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나온 거라고 비유를 많이 하죠. 자기 집은 본질인데 우리의 집은 본질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본질이고 또 나는 본질이에요. 근데 자기가 본질인 걸 까먹고 이 땅에 떨어진 이 현상계에 떨어진 이유가 이제 혹이라고 하는 혹이 되어서 현상계에서 길을 잃은 그러니까 집을 나온 이유가 혹인데 이 혹을 홀린다 할 때 혹이거든. 여러분 유혹 당해봤습니까? 유혹 당해봤죠, 그죠? 아이고 인생에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이 우리를 유혹해요. 어, 살얼음 판이에요. 자, 유혹하는 내용을 뭡니까? 말해보세요. 말랐으니까. 유혹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게 식, 색, 명이에요.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은 먹는 건데 요즘 말로 하면 식은 돈이에요. 돈. 색은 남녀 문제. 그리고 명은 요즘 말로 하면 권력이에요. 권력 지향적인 여러분 가정에서도 권력 다툼 있죠. 정치가들만 권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도 꼭 거기서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죠. 그죠? 재미있죠. 식생명이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면의 목적은 의식으로서 깨어나서 이 의식이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이 세상에 놔두게, 의식이라고 하는 부처가, 의식이 아미타불이죠. 그 의식이라고 하는 부처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기독교로 말하면 역사하시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이 말이나 아미타 부처가 나를 통해서 놔두시게 하는 요게 지금 내면의 목적이다. 우리들의.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 무명이 주지에서 번뇌가 일어났는데 이 무명에 대한 설명이 미혹일 때 혹자가 핵심인데 혹은 식생명, 돈과 남녀와 그리고 이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 근데 이 혹자를, 그게 혹이에요. 혹이란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명이란 말은 홀려가지고 길을 잃은 상태가 지금 무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혹자에 대한 해석이 이 닥광 선사가 아주 탁월하게 한 거예요. 눈이 번쩍 떠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읽어보면서 혹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뺏긴다. 자, 혹이라는 말, 그 무명의 내용이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자기가 마음이라는 걸 까먹고 이 마음이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가죠.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주지, 머무는, 집착하는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명은 미혹이고, 마음을 뺏기면 그 마음이 어디 가서 붙어가지고 붙는 곳이 생긴다. 이해되세요? 붙는 대상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은 주지를 만들고, 주는 머물 주자, 집착하는 것. 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렇게, 요게 지금 가장 핵심 문제인데, 우리는 집착을 한다 이거죠. 어떻게 집착하는가? 마음을 뺏긴다. 그 마음을 뺏기는 것은 하여튼 더 설명 안 해도 되지요.
마음 뺏기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집착이 된다. 집착하는 곳이 생긴다. 집착하는 곳이 생기면, 여러분, 자, 집착하는 이것을 남이 집착하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착하는 것이 생기면 이 마음의 메커니즘은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간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녀 생각이 떠오른다. 그게 번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마음을 뺏기면 마음 뺏긴 곳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핵심이 마음이 뺏긴다는 이 표현이 실감이 납니까? 그러면서 닥광 선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무드류를 창시한 야규 당대 최고수거든요. 야규에게 지금 마음이 뺏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딱 칼을 들고 상대하고 딱 섰을 때 상대방하고 같이 이렇게 일합을 겨루잖아요. 그러면 성패가 칼에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성패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상대방의 칼끝이나 상대방의 다리 스텝 움직임이나 그러니까 이런데 아니면 자기 칼이나 하여튼 자기 마음이 어딘가에 혹하면 뺏겨버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페인트 동작 있잖아요. 축구할 때도 페인트 동작 이런 말 있잖아요. 축구 농구할 때. 그것처럼 칼 쓸 때는 칼 가지고 페인트를 많이 당연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칼끝이 되게 사람들은 칼끝에 마음을 뺏겨버린다. 이미 딱 붙으면. 그래서 상대방이 페인트 쓰면 벌써 거기에 딱 마음이 가서 거기 가서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움직임을 뺏긴다, 멈춰버린다, 주한다. 우리 마음이 활발하게 흘러서 소통해야 될 것을 반응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면 몸도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칼로 설명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하면 칼을 가지고 딱 서로 붙으면 고수들끼리 얼마나 이 기싸움이 셀까요? 그죠? 그래서 벌써 칼 끝에 자기 아차하고 칼 끝에 딱 마음이 딱 하는 순간 틈이 생겨서 그것으로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고 몸이 굳는다. 무엇인가에 뺏겨버리면 그렇지 않나요? 신경이 어디에 가 있으면 우리가 둔해지잖아요. 자연히. 그래서 지금 하여튼 검수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데 무명은 미혹인데 혹은 마음이 뺏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언가의 마음을 뺏기면 그 순간 굳어버린다. 마음도 굳어버리고 몸도 굳어버린다. 그 틈을 타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한테는 번뇌인데 칼 쓰는 사람한테는 상대방의 칼이 쳐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목숨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결국에는 검수를 잘 하려면 그 마음이 머물면 안 돼. 근데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메커니즘은 무명이 주지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참선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자기한테 대입시켜 보면 참선할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잡념이 여러분 나요 안 나요? 번뇌가 납니까 안 납니까? 번뇌가 나지요. 그러면 보세요. 그 번뇌의 내용은 10중 8구 그 순간에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일들. 걱정하고 있는 일은 내가 마음을 뺏긴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뺏기면 번뇌는 그쪽으로 계속 안테나가 계속 가서 마음이 그쪽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번뇌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번뇌의 원인은 무명, 내 마음을
무엇인가가 뺏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맞나요? 논리적으로 지금 딱 그렇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번뇌를 다스리려면 혹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번뇌를 다스리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면의 목적은 의식이 깨어서 의식이 활발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어져 있는 곳에서 의식이 흘러나오게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굳어 있다. 굳어 있는 모양이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번뇌가 어디서 나오느냐? 집착하는 곳이 있다. 그 집착하는 곳을 왜 집착하느냐? 거기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절에 가면 천수천안이 계신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천수관음 있죠, 그죠? 천수관음은 천수천안,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묶여있지만 않으면 천 가지 일에 반응할 수 있다. 그게 마음이 온전한 상태다. 혹되어 있지 않은 마음은 천수천안처럼 눈이 천개고 손도 천개라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정광석가처럼 즉시 대처할 수 있다. 마음 자체는. 그런데 천수천안이 혹 때문에 묶여가지고 일수일안도 되게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이해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이야기를 딱 이렇게 대련하는 상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막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 책을 벌써 옛날에 봤잖아요. 보고 책꽂이 꽂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눈에 이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옛날에 분명히 읽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 부분을 부동지 신묘록은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부동지가 움직이지 않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천수천안의 마음이 부동지예요. 부동지가 움직이지 않는 지혜라는 것은 아예 그냥 목석이 아니라 어딘가에도 이게 집착하지 마음이 안 뺏겨 있기 때문에 부동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도 즉각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지혜,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지혜. 근데 이거를 그대로 못하는 이유는 되게 틈이 있다. 사람들은 틈이 있다. 이 틈이 뭐냐? 마음을 뺏긴 곳이. 마음을 어딘가에 뺏겨 있으면 그게 틈이라서 그 사람이 약점이 된다. 그러면 모든 대련에는 그 틈을 치고 들어온 거다. 상대방 귀신같이 그걸 또 파악하는 거예요. 고수일수록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는 천수천안인데 하수는 뭐 백수 백안밖에 안 되고 더 못하면 일수일안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난다. 마음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신법이다. 검도도 신법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걸 쭉 설명해주는 이 책이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와닿죠? 그러니까 이 혹이라는 말이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무엇에 마음 뺏기느냐? 우리는 돈하고 남녀 문제와 권력의 식생명에 마음을 뺏긴다.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내가 참선해서 앉아 있으면 어떤 다양한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주된 흐름은 지금 걱정거리가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 뺏긴 곳이 주도적으로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번뇌를 통해서 이 거꾸로 번뇌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파악하면 내가 마음 뺏긴 곳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번뇌를 통해서 집착하고 있는 곳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지금 뺏겨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정리하지 않으면 이 번뇌는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참선한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대목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번뇌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말단의 일이라서 항상 완치는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해결하려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걱정거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러면 내가 마음 뺏겨 있는 곳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면 저절로 번뇌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12연기에 처음으로 무명을 놓은 게 참 부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참 진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무명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실제로 불교 교리를 배워봐도 무명에 대해서 통쾌하게 딱 이렇게 해설을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명은 한마디로 마음이 뺏겨 있는 상태. 마음이 뺏겨 있는 상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뺏겨 있는 상태가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이 뺏겨 있지 않으면, 지금 야규 문해놀이가 귀족이면서 이렇게 많은 가신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쇼군의 검술사범이면서 이 사람한테 당신이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외부적인 역할을, 지금 쇼군의 검술사범이면서 한계 성을 거느리면서 많은 가신을 다스리고 하는 이런 역할을 잘 하려면, 외부적인 지금 목적을 잘 하려면 당신이 먼저 마음에서 뺏긴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리에 맞게 제대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면 대련에서도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라야지 스피드가 난다. 이게 또 핵심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은 스피드에서 결정난다. 폼은 서로 간에 고수끼리 싸우니까 똑같이 내려치는 것은 똑같은데 스피드에서 누가 먼저 죽느냐에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못 나오는 이유는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딘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평소에 참선을 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서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라, 미리.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면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외부의 목적이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다 따라온다. 지금 제 말 맞죠? 그래서 참 신기하지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참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폰만 잡고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서 매여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지금 마음이 뺏겨 있는가를 이 번뇌 덕분에 앉아있으면 번뇌가 나고, 그럼 내가 어디에 집착하는가가 살펴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참선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무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억무소주 이생기심이구나. 그래서 부동지가 저게 도살이 되면 일본에서는 부동명왕을 굉장히 모셔요. 그래서 우리가 저랑 같이 일본 교토 여행하실 때 여기 몇 분 계신데, 평덕원이라고 하는 아미타불 모신 정말 아름다운, 극락처럼 아름다운,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아미타불도 훌륭하시고, 아미타불을 애워사고 있는 천신들이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극락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 조각 하나하나가 법열에 들어간 음악 연주하는 우리 에밀레종에 보면 천의를 휘날리는 그런 문이 있지요. 천녀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각이 48 온갖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게 이렇게 벽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여튼 기가 막힌 조각품이 있는데, 거기도 평덕원에도 보면 한쪽에 부동명왕전이 있거든요. 부동명왕을 모신, 이게 보살이에요. 부동명왕.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움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의 마음을 보살로 형상화한 게 부동, 움직이지 않는 명, 지혜로 깨어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들은 절에 가면 부동명왕전에 가서 돈도 넣고 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절마다 이 부동명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문화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불교가 상당히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그러니까 부동의 지혜에 대한 신통하고 묘한 기록. 그러니까 부동지,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내 마음이 뺏겨 있지 않아야. 그러니까 대결하기 전에 승부는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뺏겨 있느냐, 뺏겨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미 승부가 결정난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이 우리가 생활에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부의 목적과 외부의 목적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게 이 장의 이야기예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외부의 목적과 외부의 목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면 내부의 목적에서 내가 마음 뺏기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무슨 일이 나도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탁광선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조주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다.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가? 탁광선사의 안목이에요. 숨어있는 뜻은 불법의 적격대의는 본질인 의식을 묻는 거잖아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조주가 문제는 거기서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주가 불법 적격대의라는 것에 만약에 마음이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 적격대의란 말이야 하고 이제 말을 했을 텐데 전혀 조주한테는 불법 적격대의라고 하는 마음 뺏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즉각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뜰 앞에 잣나무 바로 딱 떠올렸다. 따라서 이 화두의 낙천은 뜰 앞에 잣나무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조주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불법 적격대의가 뭡니까? 할 때 그곳에 마음이 매어 있다면 한 생각 머리가 돌아가고 지금 이해됐어요?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 때문에 한 생각 개념을 한번 거쳐야 되고 그러면 벌써 스피드가 떨어져서 틈이 벌어지고 그 사이로 그 칼에 맞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 할 것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말이 즉각 나온 거지. 그러니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반응을 바로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이 신묘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다. 이런 말 좀 우리가 도움 되지 않나요? 지금 공안이 이런 구절 저런 구절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질문에 왔을 때 그 질문이 거기에 대한 벌써 개념적으로 매어 있지 않다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과 칼이 마주칠 때 한 생각으로 가버리면 그 사이로 치고 들어오는 거. 바로 목숨이 걸려 있어서 참선은 목숨 내고 참선하는 것이다. 요게 지금 우리가 하는 참선의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이다. 그 말 우리가 참고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내면의 목적과 외부의 목적이 이렇게 조화되는 모습이 요런 데서 스파크가 팍 이렇게 일어난다. 참고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오늘 지금 구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구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가 이게 내부의 목적과 외부의 목적이 조화되는 그 모습은 이렇게 설명보다도 뭔가가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아침에 눈 뜨니까 떠올랐고 그래서 책을 뽑아 보니까 웬걸 그냥 쫙 그냥 다 그 말이야 그 말. 예. 그러니까 다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도할 때도 다도하는 그 순간에 생각 돌아가지 않는 게 다도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즉각 그러니까 대응이 생각을 그치지 않고 나오는 것. 자기의 행동이 상대방과 탈을 한잔 마시는 여기에 생각이라는 필터를 그치지 않고 나오는 것. 그게 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을 이렇게 맛있게 따라 먹는 것도 사실은 도가 되려면 생각이라고 하는 부차적인 뜸을 들이는 혹은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전히 그냥 고지고대로 딱 나올 이걸 고지고대로 나오는 마음을 직심이라 그래요. 직심. 그래서 어제 최근에는 어떻게 이렇게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유튜브 우연히 걸려드는 거예요. 우연히 본 유튜브에 일본의 태양사라고 하는 임재종 사찰의 템플스테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찍은 사람이 가서 태양사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임재종 사찰이니까 참선하는 이제 선방이 나오고 그 선방에서 하여튼 참선하는 것이 템플스테이 과정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주지스님하고 같이 앉아서 하는데 그 선방이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그리고 일본에 그대로 들어온 송나라 시대의 선방 모양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 중국의 선방은 어떠냐면요. 중국은 본래가 모든 법당이 바닥이 벽돌이에요. 전돌이라고도 하고 벽돌은 작고 전돌은 좀 까만색으로 큰 넓적한 돌. 기본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법당을 가면 푹신한 그걸 놓고 거기다 절하거든요. 왜냐면 밑에는 벽돌이기 때문에. 참선도 바닥에 못 앉는 거예요. 돌이라서. 차가워서. 그래서 군대 내무반처럼 요렇게 여러분 군대 내무반 보면 사람 다니는 그 말고 조금 높여가지고 마루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자잖아요. 병사들이. 그것처럼 딱 선방 앉는 공간이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쭉 이렇게 네모 사각형의 선방이니까 네모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좁은 곳에는 가운데도 그걸 또 해놨어요. 그려지나요?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템플스테이 하는데 그 선방에 요게 딱 걸려 있어요. 직심시 도량. 도장이라고 한자로는 쓰고 발음을 우리는 도량이라고 하죠. 직심이 곧 도를 닦는 도량이다. 직심이 곧 도가 있는 장소다. 하여튼 이 직심이 지금 요 마음을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마음이 직심이에요. 억무소주 이생기심하는 마음이 직심, 스트레이트 마인드. 그러니까 선사들이 이걸 중시했다. 모든 선문답은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모든 선문답은 직심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선문답은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리느냐, 머리에 필터를 거치지 않고 직심으로 나오느냐, 이 머리를 굴려서 곡심, 왜곡심으로 나오느냐. 그게 그 사람의 기량을 테스트하는. 선문답 할 때는 바로 나와야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나오려면 평소에 이렇게 마음이 메인 곳이 없어야지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평소에 마음을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그러면 천하에 무서울 게 없지 않나요? 이해되세요? 하여튼 그게 지금 내면의 목적과 외부의 목적이 조화를 이루는 아주 핵심이다. 직심이다. 직심. 이 말은 직심시 도량, 이 말은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항상 마음은 매이면 안 되고 통해야 한다. 마음은 심여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막히면 썩는다. 어디에 매여 있으면, 뺏기면 썩는다. 근데 이게 툭 통해 있으면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마음은 막히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직심, 이게 일주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번 장에 내면의 목적과 외부의 목적에 대한 조화. 자, 깨어남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깨어남. 깨어남은 깨어남 안에서 생각과 알아차림이 분리되는 의식 속의 전환이다. 생각, 그리고 알아차림은, 생각은 현상이고, 알아차림은 본질이죠. 그래서 생각은 번뇌인데,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를 알아차리면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남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과 알아차림이 분리된다. 근데 보통 사람은 분리 안 되고, 제 표현은 떡이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미혹이라는 말이, 여러분, 미혹, 이때 혹이라는 말이 그 대상한테 내 마음이 가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깨어남의 가장 첫 발자국이다. 그래서 내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볼 수 있는 힘,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 여기 지금 요 전체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그게 지금 여기 깨어남은 그 깨어남 안에서 생각과 알아차림이 분리되는 의식 속의 전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겪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도, 겪어가는 과정이란 말도 이해되세요? 이게 한꺼번에 떼지는 게 아니라 생각과 알아차림은 보통 사람은 떡이 돼 붙어 있어요. 이걸 이제 점점 떼어가야, 왜냐하면 습관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극적이고 거꾸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깨어남을 경험하는 사람도 드물게는 있다. 그런 사람조차도 도노를 이야기해요. 도노하는 것은 경험한 사람이 드물게 있다. 그런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의식 상태가 서서히 흘러 들어와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변화하고 그 의식 상태가 그의 삶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는다. 도노 이후의 보림, 도노 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생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 깨어나면 생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 말 이해되세요? 생각에 떡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게 줄어든다. 그 대신 생각 뒤에 있는 알아차림이 바로 자신임을 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본질인 의식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되면 생각은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쥐고 당신의 삶을 운영하는 이기적이고 자동적인 활동이 아니게 된다. 생각 대신 알아차림이 주도권을 잡는다. 그러니까 요게 생각은, 자, 일반인들한테는 보세요. 일반인들한테는 생각을 뭐라고 부르느냐? 숙처. 익어 있는 곳.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이 벌써 익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생각이 숙처고 알아차림은 생처, 생소한 것이에요. 숙처, 생처.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숙처는 생처로 만들고 익어 있는 생각은 생소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한테 낯선 서러 있는 생처인 알아차림은 숙처로 만들고 그러니까 숙처는 생처로 만들고 생처는 숙처로 만들라. 이게 지금 또 대종고가 강조하는 공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있다는 것은 뭐냐? 일반인은 이거 생각 따라다니는 거. 습관적으로 생각 따라다니는 거. 그리고 생처는 알아차리는 것이 약해. 낯설어. 생처란 말은 낯선 곳. 숙처는 생처로 만들고 또 생처는 알아차리는 것이 약하니까 숙처로 익어 있는 것으로 만들라. 숙처, 방교생, 생처, 방교숙. 방교는 하게 하라. 안 써도 되죠? 네. 그냥 한글로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숙처, 방교생, 생처, 방교숙. 생각은 당신의 삶의 주역이 되는 대신에 알아차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여러분, 생각은 재밌게도요. 우리가 멍청하게 있을 때는 생각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가 알아차림이 본질이 깨어나면 생각은 훌륭한 집사가 돼요. 네, 우리한테 봉사를 하게 돼요. 훌륭한 집사. 보세요. 생각이 훌륭한 집사가 되는 과정이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여기 생각인데 생각의 세 가지면 탐진치예요. 생각의 세 가지면 탐진치. 탐은 저팔계, 진, 사오정, 치, 어리석은 가똑똑, 손오공. 그러니까 이 셋이 탐진치의 이 셋이 훌륭한 집사가 되어가지고 삼장법사를 호위해서 악마 생각의 마구니를 물리치고 불경을 구해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지금 우리 인생하고 그대로 지금 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우주지성과의 의식적인 연결이다. 알아차림은 우주지성과의 의식적인 연결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존재는 하나이기 때문에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은 이 본질과 통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 자체가. 알아차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존, 즉 사념 없는 의식이다. 이것도 참 좋은 정의예요. 현존, 프레젠스, 영어로 프레젠스, 현존. 현존이란 무엇인가? 잡념이 없는 의식. 잡념이 없는 의식. 여기에 미혹됨을 벗어난 의식. 같은 의식이 마음을 뺏겨가지고 가서 붙어가지고 집을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존이라는 말은 현재에 깨어있다는 말인데 현존, 현재에 깨어서 존재하기, 현재에 깨어서 존재하기. 현존이라는 말은 의식이 사념에 막혀있지 않은 것. 결국에는 직심이네요. 직심. 마음이 어디에도 매여있지 않은 것이 직심. 여러분, 우리 공부의 목표가 정해집니까? 앉아있으면 번뇌가 떠올라. 그럼 이 번뇌가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내한테 뭔가 근심걱정거리가 이렇게 있구나. 그럼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면 내 마음이 가서 매여 있고 마음이 뺏겨 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분 생각은 그렇게 많이 나요. 한 번 이렇게 꽂히고 나면 생각 안 하고 싶은데도 끊임없이 떠오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리는 얼굴 계속 떠오른다 이거예요. 마음이 뺏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찾아서 제자리에 딱 오는 거. 이게 우리 공부지, 이게 공부지. 뭐 폼 잡고 앉아가지고 뭐 거창한 뭐를 하고 이런 거 하고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리와 이치와 리, 사, 현실. 리와 사가 이사가 무해가 되는 하나가 되는 이사가 하나가 되는 공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잖아요. 마음이 뺏기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페인트에 상대방은 페인트를 가지고 칼끝을 가지고 내 마음을 뺏는다. 내 마음이 상대방이 칼끝을 보고 있는 순간 그 틈을 타고 들어올 때 나는 방어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굳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굳는다. 굳는다는 말도 이해되죠. 우리가 마음이 굳고 몸이 굳는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공부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서 내 마음이 항상 텅 비어 있는 상태. 진짜 무심의 상태로 살아가는 이거를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죠. 이론만 안다고 되나요? 아니 이론만 안다고 칼 앞에서 그 이론이 통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론이 나를 굳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적적 대인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우리 집중 수행할 때 물어보면 뭡니까 하면 의식, 뭐 본질, 뭐 본성, 불성 막 나오잖아요. 그게 다 메어 있는 거예요. 다 그 개념에 다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불법 적적 대의가 뭡니까 할 때 부처다 이런 말 하면 벌써 그 사람은 그게 메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호떡 차나 한잔하게 가서 그릇이나 닦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그런 데 매이지 않고 마음이 그런 데 매여 있지 않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 지금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 말씀드릴 게 이 참 하여튼 현명해요. 초보자가 여러분 초보자는 불법이 뭐고 불성이 뭐고 지금 의식이 뭐고 본질인 거 모르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무심한 텅 빈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불법이 뭐고 본질이 뭐고 의식이 뭐고 하고 막 이 책에 그냥 의식과 알아차림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요 상태에서 요게 다시 우리를 마음을 뺏는다 이게.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초보자 때는 그냥 모르니까 그런 개념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데 공부한 사람은 공부에 마음이 뺏긴다. 이 말도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 선심은 여기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선심, 초심. 여기 또 이분들의 가르침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선심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공부한 사람이 공부에 매여 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선심은 초심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공부가 처음에는 식생명에 얽히다가 마음을 식색명에 뺏기다가 불법 공부를 하게 되면 불법에 또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마저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공부다. 그래서 한 바퀴 뺑 도는 거다 이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무심하게 불법도 있고 공부한 티도 안 내고 무심하게 그게 이제 공부의 모습이다. 자, 휴식하겠습니다.